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면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서로 축복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욕망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사의 열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유래된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르치고 또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오늘이 아마 한 영하 한 4도에서 5도 되지요? 이런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추수가 이미 끝났고 겨울이 시작되는 때라서 좀 계절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과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8월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추석 있죠. 추석 때에 그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단이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떤 날에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가 보다는 우리가 내려온 전통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땅,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 머물러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하면서 1년 후에 수확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했던 기록들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절,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절기, 그리고 주일, 우리의 예배의 의미들을 좀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기, 구약에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리고 함께 즐거워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3개, 3대 절기라 해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3개가 뭡니까?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로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무교절은 우리 6월절과 연결되는 날이고요. 칠칠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맥추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이제 맨 뒤에 이어져서 추수감사절을 굳이 계절과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 초막절과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조금은 초막절에 더 설명에 가까운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 특별히 맥추절과 이 초막절의 절기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언가를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맥추절에도 수확했고, 그리고 이후에 초막절에도 그들이 1년의 농사를 수확함으로 기꺼이 드렸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빈손으로 뵙지 말고 기꺼이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또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버리지 않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큰 물줄기와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을 나온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선포, 그것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기억되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전체는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에게 주는 세 편의 설교가 묶여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읽어보면 그 뉘앙스,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밝은 메시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여러분, 신명 이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자가 그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납신자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되풀이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미 모세오경 가운데 앞부분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반복되어서 설교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초막절, 이 초막은 장막과 연결되고, 그리고 초막과라는 말에 기원하는, 그래서 추수 계절에 관계된 그런 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이라는 것이,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했던 그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지난 이후에 49일,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을 기준으로 49일 후에 맥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끝난 이후 21주가 지나면 이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초막절,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앞에 있는 6월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래서 종된 자리에서 자유된 백성으로 나아갔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그러한 기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부터 시작돼서 일정한 기간에 지난 이후에 맥추절을, 그리고 또 21주가 지난 이후에 초막절을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와 추수, 그냥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형편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올 한 해도 우리의 밭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또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말씀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꺼이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잔치와 그런 제사의 날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선포가 있는 날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바로 앞에 1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추수의 기간에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잔치를 해야 하기에 추수의 기간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모임의 날짜에 통해서 알 수 있지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르는 이 절기는 종되었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신명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대대로 가르치고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앞세대의 실수와 잘못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명기가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앞 세대를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없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보고 배울 순종과 거룩함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그 발걸음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지켜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 그 세대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에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우리에게 물질을 물려주고 우리에게 땅을 물려주고 채워진 곳간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 그런 어떤 그 나라, 그런 민족의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극은 뭐냐면 앞세대의 믿음의 승리를 뒷세대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 세대의 믿음의 발걸음이 온전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도 도전이 돼서 참된 믿음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이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가 정말 그 이야기를 간곡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앞선 세대의 실수를 따라하지 말라, 반면교사 삼아라 하면서 잘못된 일들, 실수했던 일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반면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반면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세대보다 더한 모습으로 실패하고 또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의 의미는 어떤 무엇보다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들이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제정하여 주신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로 예배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년치 감사를 꽉 모아뒀다가 이 감사주일날 확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1년 동안 꽁꽁 묶어뒀다가 고난주일과 부활절에 또 그때 3주 40일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하면서 그때 또 묵상하고 또 몰아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은가. 또 해마다 이때쯤 보면 교회들이 전도축제, 총출석 주일, 새생명축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도 전도하고 우리도 열매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제가 쉬는 동안
교회들을 돌아보던 그때 갔던 한 교회는 오늘 읽었던 우리 봉독했던 이 말씀의 뒷부분을 강조하면서 추수감사절 몇 주 전부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면 안 된다. 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야 한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헌금을 그리고 축복을 강조하던 그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건짐을 받은 종살이에서 해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먼저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의 신망을 하고 또 지금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 귀한 날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날에 입술을 열어 감사조차 고백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애타게 기도하고 또 탄식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또 힘든 삶의 모습과 아픈 우리의 병마로 싸우면서 힘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은 일주일 연기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감사주일날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소출, 그리고 우리가 거두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먼저 기억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서 기억되어서 우리 입술을 들어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가 차마 입에 나오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기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의 종된 자에서 오늘은 자유한 자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기억하면서 기억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이 보여주는 그 기억과 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막절에 기꺼이 드리고 또 한 해의 소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예물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어디에도 얼마를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제사 문화 속에서 재물을 깎아주고 형편대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록들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성경은 항상 그 예물을 어디에 우리가 쓰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떠한 문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소산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죠.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랑은 좀 다른 것이, 우리는 지금 이제 농경사회를 살아가지 않기에 열심히 농사해서 1년의 수확물을 지금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월 우리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매월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매주마다 예배하고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날도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들이 나눔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헌신으로 나아가고, 이 헌신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초막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과 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바로 손을 내밀어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날,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그 기도와 그 다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냥 김장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100가정을 돕는 일들을 또한 부탁받아서, 주민센터로부터 부탁받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도 참 힘든 그 일들이었지만 우리 성도들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해 주어서 그 일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또 다른 일들을 저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번 주에 또 교회 김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먹는 식사만을 위해서 하는 김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기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구제의 어떤 헌금의 난을 따로 만들어서 또 함께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나눔을 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포이펫 영암교회 캄보디아 땅을 돕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또 다른 헌신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헌신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이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초막절,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애굽의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비참한 과거를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초막절 기간 사람들이 집이 아니라 장막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또 나아가 그 헌신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이야기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을 가졌던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했던 그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이 감사절이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선포되며 함께 기뻐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인 줄 압니다. 탄식이 나오고 답답한 일상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에 임할 텐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부르심,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힘들고 답답한 발걸음,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 시선 돌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에 2번씩 있는 예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기억되고 고백되어져서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랑하는 귀한 절기,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5층에 계신, 우리 중위층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성찬을 받으실 성도들은 아래로 조용히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올라가지는 못하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동안 잠시 이 4층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함께 성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